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파송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살펴봤을 때 주님께서 공생의 2년차 때 12사도들을 파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공생의 2년차 때 파송을 하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공생의 사역하자마자 12사도를 택하시고 그들을 온 마을에 파송하시면 복음의 일이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공생의 2년차쯤에 제자들을 파송한 그것은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제자들을 파송했다면 그 사도들이 각 마을에 가서 뭘 전하겠습니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어떤 복음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년차 때까지 주님께서는 그 사도들에게 자신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고 또 권능을 행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되심과 이 땅의 메시아 되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과 배움을 통하여서 이제는 사도들이 각 마을에 가서 뭘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2년차 때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파송하셨다. 그러면 이제 파송받은 그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기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기준을 볼 때 제자들은 높은 고학력자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수많은 학문을 배운 자들도 아니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높거나 성격적으로 유순하여서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저 사람과 이야기해 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마음이 좀 넓어지고 그런 성격도 보면은 유순한 그런 성격도 아니고 고향이라 치면은 뭔가 대도시에서 살아 수많은 문화를 접해본 그런 사람들이냐 할 때도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직업적인 배경의 다양성 그리고 그들의 성격의 다양성 우리의 아들과 같이 불같은 성격들 다혈질적인 성격들 의심이 많은 성격들 또 그들의 고향도 다 달라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하나로 묶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이 자리는 우리들 또한 어떻습니까? 직업 다양합니다. 맞죠? 성격 다양합니다. 고향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어요. 모든 것은 다 틀려도 같은 게 있습니다. 뭐가 같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다양한 배경들, 다양한 고향들, 다양한 배움들, 다양한 직업들 그게 상관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묶어주시고 한 공동체로 삼아주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말씀, 한 복음,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진리를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더러 주님께서도 이 12사도를 파송함에 있어서 그들의 부족함들, 외적인 모습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파송받을 때 뭘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권능을 베푸시고 그래서 그 권능 가운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파송받은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그게 뭡니까? 전대에 은이나 금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권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사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가야 됩니까? 예수를 의지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뭘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 자신에게 있는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위 말하면 재화들,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재화, 은사들 이런 걸 의지하고 갈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라? 예수를 의지하라. 그래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주는 대로 만족해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의지하는 건 뭡니까?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이 오면은 참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움을 받겠네. 저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안정적이 되겠네. 그걸 교회가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의지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과 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내용이고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나눌 것이냐?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한 반응이 있겠죠. 복음을 잘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에서 때로는 우리가 상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또한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후에 나오는 자세, 합당하게 받는 자와 더불어서 합당하게 받지 않는 자가 나온다.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11절과 13절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자와 합당하지 못한 자. 그러면 첫째로 복음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자, 사도들이 이제 마을에 파송받았습니다. 마을에 파송받아서 사도들에게 명한 게 뭡니까? 그 중에 어떤 자를 찾아내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를 사도들이 찾아내서 그 집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존중할 만한, 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한마디로 복음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존중하는 자. 복음의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파악하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머물라. 오늘날 또 한번 교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찾는 자들은 부유한 자나 명성이 있는 자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자거나 사회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자들. 그래서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안정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든든히 세움을 받는 거 아닌가?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직업에 뒤에 무슨 글자가 들어가 있는 사람을 환영합니까? 그렇죠. 의사든 변호사든 검사든 뒤에 사자가 붙어있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환영한다. 참 이게 가슴 아픈 소리고 이게 참으로 눈물 흘려야 될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복음을 파송받은 그 사도들에게 어떤 자를 찾으라?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아라. 복음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고 복음에 대해서 존중 여기는 그런 자를 찾아 나서야 된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사회적으로 권력이 대단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를 찾습니까? 복음을 존중하고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있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위대한 가치가, 복음의 위대한 존중함이 드러나기를 전 진심으로 바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음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물어봅니까? 당신 복음에 합당합니까? 복음을 존중합니까?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물어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는 복음을 참 대단하다고 여깁니다라고 선뜻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을 수 있는가? 이거는 복음의 위대한 사도 한 명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전도를 위해서 자신의 온 생을 다 드렸던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보면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에 합당한 자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분명히 가르쳐줘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어디라 시에 있는 자세복강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렇죠.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줬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누가 그 마음을 여십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러자 루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이 여기거든. 어디에 거하라? 우리 집에 거하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11절 말씀과 똑같죠?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아서 어디에 머물라? 그 집에 머물라. 그 성에서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루디아를 찾았던 이 바울 사도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루디아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우리 집에 머물라고 강권하여 데려가는 겁니다. 바울이 찾은 게 아니죠. 누가 찾게 해주셨습니까? 성령께서 그 길을 여셔서 찾게 해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르게 한 겁니다. 그러면 훗날 이 루디아의 집이 어떤 집이 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몰라요. 누가 그렇게 열어주셔야지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외쳐질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우리는 믿고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복음이 외쳐질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에 합당하게 그들이 행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확실하죠? 나는 심었다. 여기서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 복음의 양분을 다 한 겁니다. 더 세세하게 가르쳤든지 그 아볼로는 그 복음에 대해 더 세세하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양육했던 그 물을 줬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아볼로는 아볼로의 일을 한 거고 바울은 바울의 일을 한 거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거두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복음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였고 복음의 일꾼이었는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바울과 아볼로는 별 볼 일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보십시오.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사람을 파수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아볼로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죠? 다른 말로 해서 이 땅에 복음을 위한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풀어주고 복음을 알려주는 그 목회자와 그 교회와 수많은 선생들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듣습니까? 뭐 신적 계시로 아니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음성으로 복음 이런 것이 다 들려집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니여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복음의 역사의 역순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에 부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럼 믿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들었다는 거죠. 맞죠? 복음을 들어야지 복음을 믿지. 그냥 믿기 전에 복음을 들었다. 그럼 그 들은 일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누군가가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 들은 거다. 그러면 그렇게 전하게 한 이는 누구냐? 그렇게 파수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파수한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별 볼 일 없네 이게 아니에요. 믿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역순으로 쭉 찾아 올라가 보니까 들어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고 누군가가 그 복음을 외쳐야지 들을 수 있는 거고 예수께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를 파송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복음을 들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선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하신 그 복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시는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전적인 모든 측면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 전체적인 측면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사도들을 파송한 것도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지 않았다면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며 듣지도 못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한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을 수용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은 곧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도록 만드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자를 너희는 찾고 그 집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음에 합당한 자는 성령께서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지 않으면 어찌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뭐냐?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자. 그게 12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참 이 말씀이 저는 뭐랄까 가슴 아픈 말씀이다. 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슬픔의 말씀이지 않는가.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갈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으라는 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마음의 안정, 마음의 평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에이레네는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평화입니다. 죄로부터 떠나는 마음의 구원 같은 평안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는요,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 복음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뭡니까? 심판과 저주와 형벌부터 벗어났다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냥 그 죄로부터 이제 나는 해방되었다. 죄의 모든 사슬이 끊어졌다. 죄의 모든 결과가 나로부터 사라졌다. 그러니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요,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평안이 일어나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라.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자라고 생각해서 그 집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합당하면은 이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합당하지 않는다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라고 표면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복음에 대해서 잘 듣고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네.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 집에 갔는데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보니까 어떤 자로 여겨진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발생합니다. 지금 12사도를 파송하는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어요. 주의 파송을 받은 그 12사도 가운데 훗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가룟 유다는 복음에 합당한 자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런데 나중에 판별된 그 결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사람으로 판명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가슴 아픈 말씀이다. 처음에는 그 자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과 더불어서 복음에 대해서 잘 깨달았다고 생각해서 그 집에 가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막 설명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집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집으로 판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어떤 비유가 이에 비유에 합당할까요?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는 복음이 좋다. 복음이 참 기쁘다. 복음이 참 이런 거구나. 받아들였는데 점점 그 복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복음의 깊이가 점점 더해지는데 내가 살아가기에는 이것은 많이 부딪히네.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과 수많은 복음이 배척되네. 그래서 그 복음이 나중에는 나에게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밭과 같아요? 돌밭이죠. 돌밭입니다. 처음에는 기쁨에 받았어요. 그러나 햇빛이 나서 그 씨앗을 막 비추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는 고난과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는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
그 씨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판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반응이 받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수용적이지만 그 중심과 생각은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외면하는 자, 합당하지 못한 자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자가 판명될 때 너희들이 빈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간다? 너희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집에 가서 그 집이 부유하기를, 그 집이 건강하기를, 그 집이 잘 되기를, 그 집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막 기도하는데 그 집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집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기도했던 게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위해서 부유하게 기도했던 것, 내가 그 집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다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많은 축복을 해줘라. 이 말일까요? 아닙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셔서 이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12사도들은 각 마을에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의 일을 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맞죠? 그러면 12사도들은 각 촌과 각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파송하신 그 일들, 그 12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죄요, 죄. 무슨 말인지 알겠죠? 12사도들은 각 촌과 각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당연한 일이었고 당연한 업무였고 당연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받아서 각 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외면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뭘 짓는다?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 사도들에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들을 파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합당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복음의 일에 충실하지 않았느냐? 복음의 일에 대해서 너희는 충분히 설명했고 가르쳤고 외치고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죄악된 일은 너희에게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집에 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듣지 않을 때 나에게 돌아온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너희 또한 각 촌과 마을에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충실히 전했을 때 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 반면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책임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사명을 다 감당했고 너희들은 그 사명을 충실히 다 이행했기 때문에 너희는 상관이 없다. 한마디로 연연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평안이 뭐라고 설명인지 아시겠죠? 죄로부터 벗어나면 이 복음에 죄로부터 벗어난 그 평안. 그냥 사도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복음을 듣는 자들을 감동시키셔서 돌이켜 복음의 참된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복음을 영접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볼 때 복음에 대해서 참으로 열려있다고 생각하였지만 복음의 확실한 증명을 하였지만 나중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어서 14절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로 14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받지도 않고 복음에 대해서 가치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지를 털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이라기보다는 습관 같은 것,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에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의 나라에 갈 때가 있겠죠. 뭐 사업차 간다든지 1차 그렇게 갈 때 이방 땅을 밟습니다. 그 이방 땅을 밟을 때 그에 오는 먼지들, 흙이 자기의 신발에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성이나 마을이나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이방에서 묻어있는 그 먼지와 흙을 다 털어버리고 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나는 이방 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아울러 그들의 심판에 대한 책임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고 당신의 복음을 받지 않았고 당신의 복음을 거부하였고 당신이 그 복음에 대해서 외면했는데 그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느냐? 책임이 없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당신과 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도행전 13장 14절과 49절부터 51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티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비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박해를 받아요. 복음이 확실히 전해지고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두루 퍼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성에 있는 귀부인이라고 하면 어떤 부인이겠어요? 그 귀부인, 뭐 옷이 치렁치렁 높은 고관 대작에 있는 여성들, 남편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 그런 귀부인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뭡니까? 막 회유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한 행동이 뭡니까?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어떻게 한 겁니까? 떨어버렸다. 이게 뭡니까? 이제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냐?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들,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였고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당신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선포했고 그러나 받지 아니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연연하지 않아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가 복음에 충실한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러한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한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도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외치는 그런 자들과 뭡니까? 선동해서 그를 쫓아내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책임이 없냐?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어떤 성보다 견디기 어렵다?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견디기가 어려우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의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도시입니다.
그 성보다 견디기 어렵다는 건 뭡니까? 보십시오.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한 겁니다. 맞죠? 그러니 그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들은 결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가 쉬울 거다. 유일한 길을 너희는 차버렸다. 유일하게 그 죄로부터 건질 수 있는 길, 유일하게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외면하고 거부하고 발로 차버렸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찌 심판을 견딜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은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복음을 전함에서 그 모든 복음의 열매와 결과는 누가 맺어준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복음의 열매를 맺어주고, 그로 말미암아 등려하는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연연하지 않고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외면했던 그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느냐? 아닙니다. 어떤 성보다도 견디기 어렵다?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부르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려져 버려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선글라스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복음에 합당한 자같이 보이기도 해요. 복음에 잘 반응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우리는 표면적으로만 볼 뿐이에요. 그러나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보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외쳐질 때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놀라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의 지인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수많은 교우들 가운데 아니면 직장 동료들 가운데 잘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말, 우리가 전하는 그 입술, 우리가 전하는 그 내용,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 그 복음은 누가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살렸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죄로 죽었고 허물 가운데 죽었다라는 것은 생명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런 자를 살려놨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그러므로 에베소 2장 8절 말씀도 진리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의 은혜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결코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열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복음의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날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외쳐지는 것을 간절히 열망해요. 그와 더불어 더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 복음의 말씀이, 복음의 그 놀라우신 선포가 우리 성도들의 각 심령마다 누가 역사해 주시기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더 바라고요. 그와 더불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입술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복음의 일은 누가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전적으로 가려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철저히 낮춥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누구냐? 하이퍼 칼비니즘입니다. 어차피 구원하실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뭘 해? 근데 우리가 나눴죠.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잖아요.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복음을 듣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얻느냐?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일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뭡니까?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일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고 사역이고 우리가 해야 될 합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소홀히 했다. 이걸 하지 않았다. 이걸 외면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도로서 합당한 일들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성도로서 성도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을 때 그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성도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그 성도로서의 책임을 우리가 잘 완수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 우리는 우리의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들 가운데서 더욱더 주의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뭐냐? 복음의 유일한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외치고 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외면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결코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왜? 구원을 주는 유일한 길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면을 드립니다. 구원을 주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허락하는 유일한 길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합당하게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요,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임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아멘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이 한 주간의 삶에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주신 복음의 사역, 그 사역을 통해서 또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일에 소홀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일 가운데 힘써 나가야 됨을 고백합니다. 또한 복음의 일들을 통해서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도 연연해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뿐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훗날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외면하고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저버린 자로서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함을 깨닫고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유일한 복음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널리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